사무엘상 23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제가 지난주 5절까지 하다 끝났는데요. 오늘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6절부터 18절 지난주도 못 오신 분 계셔서 다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장 설교는 6절부터인데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시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옷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쳤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날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역사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피한다 하는 주의 종이 분명히 그러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곳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시간이나 성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내일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넘기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 말씀 제목은 지켜주신, 사실은 지켜주신 투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설교 중간에 끊을 별로 없는데 시간상 딱 끊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카톡 문자가 몇 번 왔는데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참 좋았다는 그런 반응들이 그리고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장소가 바뀌면서 제가 좀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할 때 말씀 전하고 짧고 굵게 그런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의 인생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동의 시기죠. 무명의 시간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날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가 예배를 하고 악기를 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에 의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다윗이 하프를 켜고 왕의 무기를 드는 자 보석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를 하루 동안 계속 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울이 그를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4살부터 30살까지 20대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고난과 애매한 고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도커녕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울 왕에게 공격을 받는 도망자의 신분을 약 7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세 번째 자신의 인생의 그 세 번째 그 시즌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을 이제 도망자 초기가 있고 도망자 중기가 있다면 이제 그 어떤 영화로 그 세 번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세 번째 그 시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가장 하이라이트. 여기서 주인공이 죽는가 사는가. 하이라이트죠. 제가 이번 주 영화를 봤어요. 오랜만에 만난 저희 어떤 멘토이기도 하고 영적 리더이기도 형 같은 분을 만났는데 그냥 갑자기 점심에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이번 주 안에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날 만날 줄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둘 다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카톡으로 왔는데 저도 마치 그날 여유가 있어가지고 만났습니다. 차 한잔하고 해주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영화 보실래요? 목사님? 형이라고 그러진 않고 간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십니다. 제가 둘이 영화를 봤는데 원래 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뭐 300 시리즈 이런 거 가야 되는데 왠지 그날 성경이 18세 안 되면 너무 잔인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노예 12년을 봤습니다. 보면서 한 10분 동안 그 둘이 보면서 단거 너무 이렇게 후회하는 표정으로 저희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러길래 봤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 보면서 참 주인공이 참 연기를 정말 힘들게 했겠다.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영화 끝나고 나니까 정말 자유다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영화를 보면서 삶에 대한 의지. 거의 대부분 영화에 한 2시간 한다면 거의 한 1시간 50분 정도는 굉장히 힘든 내용이고 마지막 10분에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 그 주인공이 힘들었고 실화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현대판 노예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23장에 나오는 다윗은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 이상 그런 도망가는 인생,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정말 이제 포기하고 싶은 정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도전하게 하시고 모험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성품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이가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실제 회복을 보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일라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 땅을 떠났을 때 그 전술적으로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그일라는 만약 남과 북이라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경계선인 거죠. 군사 한계선, 그러니까 가장 최전방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일라 지형은 한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 어려운 늪과 같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윗이 그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을 사울이 알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일라 땅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윗을 쫓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들려지게 되고 8절 말씀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보죠? 에워싼 거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요새와 같은 모습, 그 주위에 왕이 에워싸려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어떤 정탐꾼이 있었나 봐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해한다함을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11절 말씀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러분, 저는 다윗의 옷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윗은 도망자였고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과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도와주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인간적인 반응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감사와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접대를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0절 12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들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은 존중해주고 접대하지만 나를 배신하여서 배반하여서 사울 왕에게 나를 넘기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이게 관심이었어요. 지금 이 타이밍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다면, 지금 다윗의 심정 가운데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다. 나를 거절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고 나에게 잘해주고 있지만 이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와 떠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와 평생 나를 보호해주고 함께할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대답이 뭐죠? 12절과 후에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속이 불안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는 마음 손들어 보십시오. 자, 내리시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다.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앉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데 기름 부으심이 말이 안 되는 거. 다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면 그분이 하신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형제자매한테 고백합시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옛날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떤 배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거죠.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윗의 지난 몇 년 동안의 도망자의 신분을 봤을 때 또 떠나야 돼. 그렇지만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도와줬고 그들이 나를 굉장히 적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왕이면 그들이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당분간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윗은 그 옛날 사람들은 계속 있기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배신을 당하고 거절을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반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봤을 때 그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도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알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서운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나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결국에는 배반할 거야.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의미를 보니까 아무 데나 간 거예요. 이 장소 갔다가 저 장소 갔다가 정처 없이 계속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처 없이 도망을 간 거죠. 그 일라 사람들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장소를 옮기고 그 일라를 떠나지만 또 다른 장소를 옮기고 또 다른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영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9절에 나오는 에봇이에요. 6절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아비아달의 자녀들인 그 한 명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게 됐고 그가 에봇을 갖고 있었고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장소를 옮기고 계속적으로 도망자의 신분을 살 때마다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역을 옮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에봇 제가 옛날에 얘기하죠. 가슴에 흉배에 두르는 어떤 옷 같은 거죠. 조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1부터 6까지 되는 주사위.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이 나오면 yes, 2가 나오면 no, 3이 나오면 wait. 이런 식으로 재미없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은 알파와 처음과 끝이잖아요. 우린과 주님의 그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알파란 그 히브리어 첫 자고 그 주님은 히브리어 마지막 자라고 합니다. 저도 뭐 히브리어를 배우긴 했지만 잘은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림과 주님이라는 것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강력한 왕이 되고 엄청난 부와 사람과 능력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군대, 많은 능력이 많은 군대가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와 많은 무기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주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와 음성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시즌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는 나 인생의 어떤 중요한 목표가 아닌 것, 내가 내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 그 모든 그 이외의 것들에 목숨 걸지 않는 거죠. 사소한 곳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질적으로 이렇게 뜨겁고 피가 뜨거운 사람들, 제가 아마 이렇게 저의 피의 온도를 재면 다른 사람한테 0.12도는 더 이상 뜨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열정이 많다는 얘기죠. 열정이 많고 되게 적극적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분노가 많아요. 할렐루야? 라면 하면 제가 아무튼 분노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통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때,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정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노가 표출됩니다.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된 다윗은 쓸데없는 것,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죠.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의 그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있겠죠.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3차원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그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내추럴한 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고개를 한번 끝까지 해주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맨정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 제가 영혼들을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말씀처럼 기적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나를 채우시는 그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제가 계속적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실 때 기도하실 때마다 전사님이 우리 목자분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이 열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은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적은 교회나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날 때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유가 되게 많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절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원수가 그것을 코믹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 한국 땅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마귀가 장난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될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 될 때 예수 믿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가정이 하나 될 때 천국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안에 들어올 때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될 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목적은 뭐죠? 우리 교회가 각 가정교회가 하나의 교회인데 7개의 가정교회가 연합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각 목장이 하나 되어졌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합할 때 이 장소가 예수노당과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용이 될 때 또 다른 엄청난 청주지역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가지 초점으로 나아가게 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원수는 마귀는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 큰 교회 교단과 교파가 완전히 분열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한국 땅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장난들이 있고 공격들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투가 같이 가는 거죠.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 열받게 하는 그 직장 김 부장이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원장이 나를 열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배우의 역사하는 영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강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분노했어요. 저희 교회 많이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분노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설명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온유한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요. 분노한다는 것은 그 공격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고수는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얼마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칼을 쓰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끌어내지 않고, 진짜 나쁜 놈만 뒤에 불러가지고 개만 패니까 걔를 쳐다봐요. 그게 고수죠. 하수는 막 그냥 누가 가만히 해가다 누가 저기지도 모르고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인데 괜히 목장고에 와가지고 막 힘들다고 막 칼을 다 죽여. 그게 아니에요. 목자 여러분, 고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신자가 오거나 VIP가 와서 그러면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사랑해주고 온유함으로 반응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 거죠. 왕이 될 때.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한 나라를 주님께서 맡기실 때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훈련, 배반당하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에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뜻이면 전진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최근에 저의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너무 빨라요. 저도 그걸 깨닫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실적이면 이미 저쪽에 가 있어, 혼자.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안 오는 거야?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답답해 죽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혼자 가 있냐고. 나는 이쯤에 있는데 성도들이 여기 있고 주님이 중간에 있어. 저 혼자 여기 있어. 주님보다 앞서가 있는 거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한 걸까요? 무엇이 행복한 걸까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 있고 주님이 멈춰라고 하셨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구할 때 무엇으로 기준을 삼겠습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게 주는데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집의 평수를 마찬가지예요. 저는 15평짜리 집에서 살아봤고 38평짜리 집에서 살아봤습니다. 집을 매매한 적도 있었고 집을 월세로 산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두고 집을 구하겠습니까? 캠퍼스 간사할 때도 집을 사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저희 계신동에 학교에서 가장 좋은, 충북대 캠퍼스를 위해서 캠퍼스 간사를 하기 때문에 걸어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다 제일 앞에 있는 거.
백기동 1100사원가 지금 기억이 나요. 그곳에 살았어요. 이 일로 다 하나 그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에봇을 통하여서 사울도 아니고 그일라도 아니고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의 뜻이 맞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면 멈춰주겠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면요 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단순히 주님이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영역,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종교적 영역에 부름받았죠.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그 영역에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향력을 흘려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이제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 설교를 여기까지 하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네. 광야의 요새, 10광야의 산골. 다윗이 갔던 지역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매일 찾는데 14절 후반부를 볼까요? 주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나무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숨기 어려운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그가 10광야 숲풀에 있었던 거예요. 숲풀이 우거지 숲풀이 아니에요. 게다가 다윗은 혼자 숨은 것이 아니라 600명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숨은 거예요. 600명이 매일마다 그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를 찾는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의 눈에 안 띌 리가 없어요. 적발되지 않은 채 숨어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리학적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공동체를 기적과 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의 시편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옥과 같은 다윗의 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10광야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신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은요 눌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대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 너 잘못됐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자아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마다 야, 너 쓸모없는 녀석이다. 너 바보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딱 그거죠. 내가 내 자신을 하면서.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 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지옥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운 거죠. 내가 내 능력 밖의 일, 그 일나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들도 나를 배신해요. 매일마다 사울이 나를 찾아옵니다. 600명이 되는 공동체 식구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을 데도 별로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아요.
나라가 아니잖아. 미국과 중국도 아니고. 숨을 때 가장 한정되어 있어요. 억울하고 바보 같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최근에 임신을 했는데 7째 임신을. 할렐루야. 엄청난 다산의 축복.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걸 만나면 나한테 다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거 기도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2명밖에 안 나가지고 누가 힘들다 그러고 이러면서 그런 거 얼마나 안 만나고 싶어. 7째. 저희 그 소명이가 예전에 그 유치원 다닐 때 청원에 그 인간극장에 나온 그 요새 그 애들이 한 10명, 12명 되는 그 집에 다니는 그 아이가 소명이 친구였어. 같은 반. 소명이 같은 반, 은유 같은 반. 은유는 지금 그 친구 얘기만 나오면 막 분노를 해. 요새 이렇게 성격 안 좋다고 막 이렇게. 그런데 걔는 막 우리 먹을 거 다 뺏어먹고 은유가 7살짜리 애가 지금 막 깽깽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6살짜리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인간극장 그래가지고 걔가 도대체 저는 몰랐어요. 한 1년 동안 걔가 그 집 아이들 몰라가지고 걔 때문에 막 이거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마음 상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그날 인간극장 시리즈를 내가 봤어요. 청원에 있는 다둥이 가족을 내가 봤어요. 국률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식이 많으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상처 되게 많이 부담이 되죠.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도 자기뿐만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 그 몇 년 동안에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면 빚진 자들, 상처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 말씀을 보면서 영혼을 섬기는 목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 땅의 목회자들, 우리 교회 목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목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캠퍼스 사회 갈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야.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어저께 집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어느 한 공동체가 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공동체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어요. 어느 영혼이 되게 막 인생이 잘 풀리고 취업을 하게 되고 잘 돼요. 근데 어떤 형제자매는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보내기 힘들어하는 거죠. 마음이 아파요. 제가 주님 기도는 항상 주님 모두가 좋으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영혼들 다 좋고 모든 교회가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하지 않으시죠. 목자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겠죠.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주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심장을 찢는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분들이요, 우리 가정교회 목자분들이 목원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상담을 했어요. 신방을 다 했습니다. 14명 예비 목자까지 신방 다 했어요. 제가 확신하는 거는 그 모든 목자분들이 그들의 그 목원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할지 능력은 안 되는 분이, 안 되는 목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힘든 시기, 가장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마귀는 비난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쓸모없다. 네가 무슨 리더냐? 네가 무슨 목자냐? 너 혼자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허락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엄청난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낮은 자존감 가운데, 네가 너 자신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인데 사실 그도 알고 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자기 시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너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이런 격려와 이런 기도와 이런 섬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 현대인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많은 사역이 있고 직장에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어요.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계의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 있는 교사들이 청주 안에 충북 안에 어떤 지역 같은 간에 그 한 반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 직장인들 가운데 비즈니스맨들 가운데 CEO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업체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대박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캠퍼스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 한국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왜 이 교회가 이 충북 근처로 왔을까요? 물론 교대는 좀 멀어져가지고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만 캠퍼스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면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머물러야 돼요. 친히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신 말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과 같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하는데